오늘 34과 여러분 펴시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주제를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인데요. 역대하 20장만이 아니라 역대하 17, 18, 19, 20장 이렇게 읽으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여호사밧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죠? 참 좋은 왕이었고 참 드문 왕으로서 열왕기서나 이 역다하가 아주 극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런 왕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손에 꼽아요. 그렇죠? 그 많은 왕들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데 꼽아야 될 정도로 양손도 아니고 한 손도 아니고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은 왕이 없던 시대가 분열 왕국이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물론 요시아나 이런 왕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왕들 있으면 굉장한 극찬이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 열왕기서나 역대하 20장에서도 이 여호사밧은 그런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왕으로서 놓고 보면 물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 뭐 이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역대기에서 왕에 대해서 가장 극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왕 중에 왕 중에 이렇게 다윗의 길을 행해서 이렇게 굉장한 극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 같은 그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번 알잖아요. 그죠? 예. 세종대왕 같아. 정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대통령이 그런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세종대왕 하면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이 상황에서 가장 왕에 대한 극찬이 있다라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누굽니까? 다윗 왕인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갔던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그 처음 길로 걸어갔던 왕. 또 이런 칭찬받은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왕은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훌륭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왕이었다라는 최고의 극찬, 뭐라고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산까지 제거했던 그런 왕으로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참 럭키한 거죠.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왕을 만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럭키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독특한 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5월 달에 세미나 일을 잠깐 제가 설교 예배 때 잠깐 설교를 할렐루야 찬양대를 대상으로 그때도 아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멋진 왕인데 아주 독특한 왕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는지 역대하 20장 좀 나중에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면 어떤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쟁 군대가 앞으로 진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맨 앞에 누구를 세우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가대예요. 성가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성가대가 맨 앞에 섰어요.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 여기 서면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앞으로 맨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들, 성경에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그냥 노래, 카나리아처럼 노래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굉장히 모든 위험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드높여서 그 어떤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도 이 사람들의 노래와 영적인 전투가 먼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적인 전투를 먼저 행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나아갈 때 술술술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풀려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랬죠.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서서 이렇게 걸어갔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병 작전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복병 작전이 잘 먹히는 거죠. 숨어 있다가 뒤통수를 치는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하는 족족 다 이겼죠. 그리고 심지어 심리 교란전까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족 이런 사람들이 전쟁하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둘이 힘을 합해서 한 놈을 죽이더니 이제 그러니까 둘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서로 싸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했던 거죠. 예, 이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섰을 때 일어난 그 전쟁의 결과가 그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의 대가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왕이었죠. 바로 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 후에 모압과 암몬,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 사람들이 주로 지금 당시에 여호사밧을 괴롭혔던 왕인데, 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멸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 놈만 공격해도 이거 무시한데 세 놈이 협공으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치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왔다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이 엔게디에서 예루살렘, 이 여호사밧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한 20km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앞까지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직 전열이 완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적들이 세 개의 적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때에 어떻게 했더라?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첫 번째, 우리 옆에 페이지 있죠? 우리 다 같이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모여서 기도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성읍이 다 모여서 간구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밑에 여러분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모여요? 네, 왜 모였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모이는 종교입니다. 모이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상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는 의미가, 우리가 이런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만, 성경적으로나 오리지널 의미는 기독교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문제를 다 뚫고 모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모이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 없었고 모여서도 안 되고, 그때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역병이 돌았을 때 모일 수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실제로 역병, 패스트, 흑사병 이런 게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막 다 죽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나 있었어요. 이게 대유행이 일어났죠.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1세기에도 있었고 3세기에도 있었고 뭐 4세기도 있었고, 중세시대 때도 계속 대역병, 흑사병이 일어나서 사람들 유럽 인구의 3분의 1, 루터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임을 중단하지 않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막무가내로 우리는 믿음으로 흑사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그때도 안 했어요. 그때도. 지금 오늘날에 교회에서 그냥 모여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냥 무조건 모이라, 마스크 쓰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는 그건 정말 무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교부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세기에 있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회는 병원보다 더 안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보다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준수하고, 모든 지식이,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키프리아누스가 당시 그 교회를 치리할 때 그때 교회에서 만들어냈던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이 의학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 준수를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의학 학계에서조차 관심을 가졌을 정도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의학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그런 교황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교회가 제일 먼저 그런 방역 준수나 이런 거에 앞장섰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온라인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있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했죠. 이 상황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은 역병으로부터 도망쳤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게 바로 키프리아누스 당시에 나왔던 그 말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거리에 형제들, 가족들은 역병에 걸린 사람을 집에서 내쫓았지만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을 입에 떠 마시게 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얘기가 다 3세기에 나왔던, 키프리아누스 교부 시대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교회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였다. 아니 집에서 기도하라 그래도 될 텐데 왜 모였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 것만 전념하겠어요. 지금은 내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들이 사방으로 지금 진치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집에서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난 기도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잘 안 모이죠? 예. 그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이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과 예전 우리의 신앙,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딱 견적이 나오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답이 나옵니다. 뭐 옛날 얘기 같지만 진짜 몇십 리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 왔다, 이런 우리가 전설처럼 듣는 그런 이야기, 그때와 오늘날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다른 해답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그런 게 사실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모여서 기도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거 다 주변 잡다한 거 다 내려놓고 다 기도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였다. 성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모이는 이유 뭐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모여도 되죠.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격려하고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누가 울고 있으면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웃고 있는지 봐서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다. 서로에게 나는 존재함으로 힘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통이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 애들로 말할 수 없어요. 애들로 피해갈 수 없어요.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듯이 지내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애들로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 원조가 바로 오늘 본문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이는데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있는 그 처칠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영국군 35만 명이 이제 압살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독일 2차 대전 때 당시 때 말이죠. 압살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방송을 통해서 처칠 수상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다 집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근처에 있는 학교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때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건 아닙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죠. 정말 기적처럼 이건 전쟁 회고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독일군으로부터 영국군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정말이지 여러분 삶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할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또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또 우리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식 기도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때 되면 또 한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전쟁을 이제 목전에 뒀을 때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지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뭘 했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물을 떠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왜 부었죠? 갑자기? 물을 분다라는 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몸까지 다 주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물을 여호와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물동에다 물을 부어서 성전에 확 분 거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금식하여 기도하며.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여 기도. 왜 금식합니까? 금식한다는 건 그 밑에도 설명 나와 있지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불리 먹고 막 혈기왕성하고 막 이러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식하면 아니에요. 힘이 툭 떨어져요. 한 끼만 굶어도 아이고 죽는지 알죠. 그죠? 하루만 굶어도 죽는지 알죠. 근데 다니엘은 며칠 금식기도 세일의 금식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세일의 금식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금식해 배를 쫄쫄 불고 힘 하나 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패배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사밧 왕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나 금식해, 나 알아줘, 이런 거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금식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먹지 않는 거라기보다는 먹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의 정신이에요. 기본적인 정신. 먹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중합니다.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내 입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배불리 삼겹살 거먹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 중에는 뭐 거먹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내 입에 어떻게 고기가 들어갑니까? 지금은 다 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만 전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우리 중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것과 비슷한, 같이 연관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거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 위급하다라는 걸 그대로 반증해 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 왕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언제 또 그랬습니까? 언제 왕이 성전에 나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던 적이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네립 왕, 이름만 들어도 전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네립의 이 사람의 전기를 좀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막 혀가 막 내둘러지더라고요. 야, 무슨 이런 왕이 다니나, 진짜 무서웠겠다. 산헤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온 동네방네 이름만 들어도 진짜 공포스럽겠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 전기를 읽는데 굉장히 막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전기만 읽어도 와, 이런 잔인한 인물이 있다니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갖고 협박하는 거죠. 너 그냥 갈아 마셔버릴 거야, 이놈들 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돈 내.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여러분, 다윗 때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나라가 분열되고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 성전 기둥 이런데 금 조금이라도 치장되어 있는 거 그거 다 긁어.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예배당에 페인트 긁어서 내라고 이렇게 하면 이 얼마나 이 예배당 이 안 분위기가 황폐해지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그걸 모아다가 겨우겨우 마련해갖고 사네립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 물러가야지. 이놈들은 물러가지 않아요. 다시 랍사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쭉 에워싸고 이번엔 놀리는 거죠. 랍사게가 딱 와서 히브리 말로 놀리죠. 희롱하는 거죠. 너네 하나님 그거 그까짓 거 그게 단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왕은, 너네 제사장들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그걸 믿어? 우리를 보고도 그걸 믿어? 그걸 믿으려면 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막 조롱하잖아요. 그것도 히브리 말을 써가면서. 와, 이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손이 부들부들 막 떨려. 그 장면을 읽게 되면 막 그렇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이럴 때나 찾아요. 이럴 때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왕복을 벗어 던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나 찾죠. 이럴 때나 성전을 찾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때 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은 언제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이고, 가정에서 기도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기도해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시간 한번 재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난 1년 동안 2023년도에 내가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기도한 4시간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예.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은 그냥 늘 편하고 해피하고 우리 그렇게 사나요? 우리 가정에 문제 없나요? 우리 교회 문제 없나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가 그냥 없어서 대한민국 그냥 이대로 가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해피한가요, 우리? 자,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느냐? 그럼 예배당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공예배 드리고 이때 모이는 이 시간 말고 여러분 시간 내서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 예배하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러 왔더니 누구누구 권사가 와서 앉아있네. 그럼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기도할 때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그래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번입니다. 우리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 도처의 적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들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와, 엔게디까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며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자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에 있었던,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여호사밧도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역대하 20장 한번 읽어보면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시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회중 가운데. 회중은 뭡니까? congregation.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함께 모여 있는 그 회중 가운데 임하셨다. 두려워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놀라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향해 맞서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죠. 이러다가 한국교회 문 닫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이제 끝이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함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도자, 여러분 그렇게 기른 기도자가 되기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올 2024년 지내는 동안 나 홀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리스트 만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